네, 안녕하십니까. 성경은 내 이야기다 김홍덕입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24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짧게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어떤 헌금을 받는다거나 후원을 받는다거나 이런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로서 나도 충분히 특권을 누릴 수 있다. 구약 성경에도 곡식 트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입마개를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있다. 그게 단지 그 소가 곡식을 먹을까봐 걱정하는 소에 관한 이야기겠느냐? 그거 아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헌금을 받는다거나 후원을 받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는 그렇지만 나는 뭐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다른 성경에 바울 사도가 어떤 헌금을 뭐 내게로 좀 보내라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건 뭐 자기 쓰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는 이제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자녀가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기술 하나씩 꼭 가르친다고 뭐 그렇게 하던데 이 사람 천막 깁는 어떤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밥벌이는 이렇게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과 약간 이제 거리가 있는 말씀일 수는 있는데 뭔가 하나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이라는 것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게 되죠. 이 둘은 이제 항상 상존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듣는 사람도 없고 듣는 사람이 없으면 전하는 사람도 없는 거죠. 뭐 남자가 없으면 남자라는 개념이 없으면 여자라는 개념도 없어지는 거죠. 동전의 앞면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면 이제 뒷면이라는 개념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뒷면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개념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도 전하는 어떤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한 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이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사도라는 사람이 있으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삶을 바로잡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또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말씀이 전해지면 듣는 사람이 있는 이 구조는 항상 있고 그렇다고 어떤 한 사람이 무조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만 하고 듣는 사람이기만 하거나 이런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마가복음에서도 그런 얘기를 이렇게 전했는데 전도라는 것이 가서 성경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전하는 게 그게 전도의 본질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전하시고 뭐 기적도 행하셨지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백부장이 저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했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 말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말이다. 네 말이 옳다 이렇게 칭찬하셨는데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삶을 보고 이렇게 자기가 깨닫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의 삶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이 나도 저것이 인생의 목적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면 자기는 그냥 살았는데 그걸 보고 어떤 사람에겐 또 이렇게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전도인데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자기가 이제 그냥 그리스도로서 살았는 말씀을 듣고 살았는데 그 말씀이 다른 사람한테 전도가 되니까 그 상황에서는 또 이 사람이 사도나 전도자가 되는 거죠. 이런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 이제 바울 사도가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내가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9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뭐 누구에게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않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생각할 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바깥에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 몸 밖에서 어떤 막 재앙이 닥쳐가지고 예를 들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거나 이래서 자기가 화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이 내가 이 주의 일을 뭐 복음 전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일을 안 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농담같이 들릴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면 하나님 바빠서 정말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 벌 주기 더 바쁜 하나님이 될 겁니다. 다들 그렇게 사니까.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화가 있을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새를 날지 못하게 묶어 놓으면 그 새가 진짜 이렇게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미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물고기는 이제 물속에 있어야 되는데 뭐 달리 그거 없이 그냥 물 밖에 꺼내놓기만 해도 화가 이제 아주 큰 재앙이 되는 거죠. 그 사람도 어떤 사람으로서 어떤 그 자유를 구속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잠을 못 자게 한다거나 먹을 게 못 먹게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한다면은 그게 그 사람한테 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정말 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 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 본능을 본능대로 안 살면 그 본능 그 자체로 인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또 화를 당하고 진짜 재앙 같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대로 못 살게 하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존재로 거듭나면 그리스도로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살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재앙인 겁니다.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남자가 남자로 사는 것을 자랑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가 선택해서 남자로 난 것도 아니고 그냥 남자로 났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국가에서는 그게 무슨 막 신이 선택한 것처럼 해서 여자를 무시하고 뭐 이슬람 국가에서는 여자라는 자체가 뭐 악의 근원인 것처럼 취급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람들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로 나서 그리스도로 살 뿐인데 그게 어떻게 자랑할 거냐? 그냥 그거는 나를 그리스도로 나게 하신 이의 공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울 사도는 오히려 내가 상을 받을 게 있다면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고난을 쓰지 않는 이것이 내게 상급이면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하는 이게 딱 십자가의 본성이거든요. 나는 자유한데 종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보다 훨씬 힘이 강한데 아들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라는 본능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본성은 하늘에 있는 천군을 불러서 군병들을 물리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본성 자체는 너가 옳다라는 것에 내 육신을 내어주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처럼 그게 그리스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없으면 이렇게 하는 것은 없으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을 얻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본성대로 자유하나 종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유대인을 만났을 때는 유대인을 얻고자 하고 율법 없는 자들 아래서는 또 율법 없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그것에 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좀 유명한 말씀인데, 내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것은 오직 상을 얻는 자같이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너희도 따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상당한 어떤 권세를 스스로 막 부여해요. 대표적인 게 목사들이 일요일날 설교해야 되니까 토요일날 결혼식 규례를 삼가하겠다. 뭐 이런 주장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금을 안 내겠다. 그러나 강대상을 높이 한다. 그리고 강대상에서 스스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어떤 자격을 제한한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진짜 참 되게 웃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는 끝에 가서 내가 이 다름질 하는 것은 방향이 없지 않다. 이렇게 하는데, 이 향방이 없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실 때 새를 막 가끔씩 얘기하셨는데, 새는 방향도 없고 자기 정체도 없고 정체성이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제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큰 나무가 되면은 새가 와서 깃든다. 이렇게 하면 자기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정처 없이 다니는 인생들이 거기 와서 깃들게 된다. 그러니까 작은 믿음만 있어도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입장일 때가 많은데, 생활 속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동시에 두 가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데 대한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시간을 상당히 많이 뺏기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나도 이 복음을 전하는 활동에 대해서 큰 어떤 도움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데, 실제로 또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는 오히려 자기도 그럴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되거나 틀린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이다. 다른 사도들은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닌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다. 자기가 또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포도를 심었으면 그 실과를 얻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곡식 뜨는 소가 뜨는 과정에서 발생한 어떤 그런 곡식을 먹을 수도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다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내 상으로 알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로 났기 때문에 이거 안 할 수가 없다. 내가 이거 안 하면 그것이 내 인생의 재앙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도 내가 다시는 주를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해도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견딜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복음은 전해서 내가 천국 가서 상급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누가 협박을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나기를 그렇게 났으니까, 그리스도로 거듭났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자유한데 종처럼 살고, 내가 더 옳은데 너 옳다라고 이야기함으로 인정함으로써 내 육신의 수고를 내주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떤 협박이나 그렇게 안 하면 상을 안 준다거나 그렇게 안 하면 벌을 받는다거나 그렇게 해야 천국 가서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살고 이렇게 하니까 억지로 하라든지 이거 아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나서 어쩔 수가 없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거 어떤 복음 전하고 이런 것보다 경제 활동에 어떤 전념하고자 이런 생각들을 가끔씩은 하는데, 그것까지 제가 깊이는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 어떤
블로그에 글을 쓴다거나 복음을 정리한다거나 이런 일을 안 하면 되게 좀 찝찝해요.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로 나면 안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말씀에 우리가 지금 오늘날 시대에 어떤 뭐 자칭 복음을 전한다는 자들의 삶을 보면 굉장히 좀 어긋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고 어떤 믿음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좀 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내가 진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본성대로 너 옳다 함으로 내가 종이 되는 이 삶을 살지 않으면 너무 내 인생의 재앙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으면서 사는 그런 삶이 다 되시기를 좀 기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